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으로 하나님 앞에 문 돌려드리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토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바벨론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명성이, 또 그 영광이, 그 부함이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아주 강성했습니다.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것인데, 이게 왜 공중정원이냐 하면 인공산을 만듭니다. 흙을 쌓고 또 바위를 쌓고 해서 인공산을 만들고 그곳에 정원을 만들어서 멀리서 보면 꼭 나무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공중정원이라고 합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라 할 만큼 그 당시의 기술로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요즘 기술로도 쉽지 않은데 이 공중정원이 가동이 되려면 그 나무 위로 이 밑에 있는 물을 쭉 뽑아서 위로 올려야 되는 그런 기술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아주 고급 기술, 그 당시 기술로 이게 가능했을까 싶을 만큼 힘든 그런 기술이었습니다만은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의 도성의 성문 하나가 지금 바벨론의 페르가몬 뮤지엄에 가면 있는데 거기 문 이름을 이제 이슈타르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사람의 키와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 성벽의 높이가 한 15m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넓냐 하면 마차 2대가서로 교행을 할 만큼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만한 기술, 그만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을 멸하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 시대에 들었다면 아마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 중에도 지금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의 심판을 멸망하시는 것입니까? 예고하시는 것입니까? 28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번 침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 3번째 멸망 때는, 침공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도 보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분명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비롯해서 그 인근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은 망치였습니다. 유다도 두드려 깨뜨리고 여러 다른 민족들도 두드려 깨뜨리는 그런 망치 역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역할을 했던 바벨론이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은 굉장히 악하고 그리고 유다를 비롯해서 수많은 작은 민족들에게 너무나 포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멸망시킨 그 근본적인 배후의 손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그 바벨론도 하나님은 결국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당신의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복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말해주지요. 비록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을 만큼 그들이 범죄했지만,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이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행한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못난 자식도 사랑해 주십니다. 비록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은 늘 변함이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코로나나 다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해도 그래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세상은 우리를 고통과 절망과 걱정과 염려 속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기가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교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29절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저 화면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32절 말씀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계속 교만이 이제 반복이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도 바벨론처럼 강성한 나라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 강성함이 바벨론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의 교만을 꺾으시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신기하다고 합니다. 이 바벨론이 사실은 두 번째 일어난 제국이었습니다. 원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수백 년 이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런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다시 바벨론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나오는 바벨론을 세계사에서는 신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신바벨론 제국이 아까 말씀드린 공중 정원을 세우고 또 이스타르 게이트를 만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는데 이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한 100년 정도, 다른 어떤 제국들보다도 그 역사가 짧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든 교회든 개인이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죠.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며칠 사이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강하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늘 교회를 오는 줄만 알고 올 수 있는 줄 알고 늘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 자체도 참 교만한 생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 또 의료, 또 발달된 여러 가지 문화들, 그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 온 세상이 벌벌 떨 만큼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교만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눈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은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강하게 하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온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는 그런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부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외에 달리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겸손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못난 자식일 망정, 부족한 자식일 망정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사랑에 감격한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당대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해야 했을 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마저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보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못난 자식 일망정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 변치 않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우리가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는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살 길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가 우리의 거처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한데 우리 사태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창원에서도 계속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저 오늘도 몇 명 나왔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저희들이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오직 주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늪에서 우적거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긍휼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코로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 창원에서도 50, 6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온데,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지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당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이든 비그리스도인들이든 모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 예배도 목장 모임도 모든 교회 사역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럴 것이고,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염려도 많을 것이고, 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염려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태위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도 주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친지들, 우리나라 곳곳에 혹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친지들, 형제들, 부모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그 능력의 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의 모든 성도들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음같이 품에 안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 감사하옵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부여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고 풀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동남아 여러 지역이 많이 힘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에도 수만 명씩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루에 수백 명씩,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천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현지 교회들을 지켜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해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 땅에 그 누구도 정치인이든 국민이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창조 질서를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한 법안들을 만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들이 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어주며 구원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여 돌보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풍파를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고 오늘 온종일토록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저녁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